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희의 기쁨이기에,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를 따라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도 찬양 드렸던 주는 평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주는 평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리시고 그 뒤에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화평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나누어져 있던 저희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임이 단지 이 공간에 단지 물리적으로 그냥 가까이 모여 앉아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하나됨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정말 한 몸 되어짐을 온전히 느끼고 또 깨닫고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또 주님의 성도로서의 참된 모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5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뒷부분 이는부터 해서 이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와 우리 서로 간의 그 관계에도 이제 변화가 생겼다.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볼 때 서로 간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 보이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멀어 보이고 그 굉장히 간격이 어떤 골이 깊어 보여가지고 이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 간의 이 가까워짐이라는 게 실제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 이것이 이미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이었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불화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관계들을,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육체로 막혀있던 우리 서로 간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담도 주님께서 이미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둘 사이 서로 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허무시고 폐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죄로 인해 서로 간에 그 막혀있던 담, 그 원수된 것을 다 허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또 이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이전의 우리가 아닌 거죠. 새로워진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과 나는 분명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성도인 나이다라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냥 나 개인에게 국한시켜서 생각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새로워졌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그저 죄인이어가지고 죄악된 것만을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선하고 의로운 것,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의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 대한 것이죠. 둘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각각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명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유대인과 이방인 또 우리 서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전체의 새로워짐입니다. 단순히 나 개인의 새로워짐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가 간의 어떤 장벽, 국가 간의 차이, 성별, 지위, 신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나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서로를 가르고 나누고 분리하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나누는 그 어떠한 카테고리, 그 어떤 구별하는 것들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 15절 마지막에서 말씀하듯이 화평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인데요. 불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 다른 사람 간에 그 어떤 서로 간에 차이가 있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관계일 때 거기서 화평이 있던 불화가 있던 할 것인데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는 불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한 사람 안에는 화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이거는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손가락은 이대로, 몸은 다른 얘기하고 머리는 다른 얘기하는데 손가락은 따로 놀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서로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신 것이 단지 우리 서로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10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았었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죠. 물론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어떤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기를 우리의 생과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은 결국 크게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지만은 주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관계가 해소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화목히 되었다. 그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앞서 보았던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였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목함 역시도 단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화목함이 아니라는 거죠. 1대1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말하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하자면 그 연결된 관계의 끈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하늘로 향하는 수많은 관계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저 하나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그 관계의 끈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수십 수억 개의 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의 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관계의 끈, 화목함의 끈이라고 하는 거죠. 수백만,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끈은 단 하나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 각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그래서 그 한 덩어리, 한 몸, 한 사람으로 묶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십자가 모양을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억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십자가 모양은 위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인 그 관계의 연결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모양을 택하여서 죽으셨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그 모양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가 쉬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아래와 양옆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1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14절에서도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16절에 와서도 다시 한번 무엇을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뒤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14절에서의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것은 서로 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의 원수된 것은 누구와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서로 간에 그 원수된 것을 허무셨고 여기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이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듭 말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미 이에 대한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이 16절에 와서 새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다. 그 원수된 것이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까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했으니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이제 그러면 이제 치우자 이게 아니라 계속 아무리 말해도 이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주님을 우리에게 베푸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감격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있는 11절부터의 주제가 화평에 대한 거니까. 관계의 회복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다가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이 지금까지의 그 흐름에 집중해서 보자면은 우리 서로 간의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평을 또 새삼 얘기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서로 간의 화목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도 허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우리의 화목함을 빼놓고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 간의 화목함이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화목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둘이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 들어온 자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것이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도 빠져 있을 수 없나? 그러니까 이쪽이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 하나됨이 없는 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지 않고 나만 혼자 새롭게 되었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하나됨이 없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나는 성도요, 우리는 교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린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나의 그런 사랑을 받아서 기쁘게 나를 바라봐 주실 것이다.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홀로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혹은 나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야지. 내 주위를 돌아보니 혹은 교회 안을 바라보니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그렇다면 나라도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마치 신앙생활을 그냥 나 혼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예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혼자 드리고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교제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나의 신앙생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상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실망감을 얻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처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라도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치이지 말고 교회의 어떤 이러한 일들에 상처받지 말고 교회 나가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안 되더라. 더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냥 나라도 혼자. 안타깝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까지도 물론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은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이제부터 출발해야지라고 출발하는 그 한 걸음을 뛰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이드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고 그 격가지로 이것까지 하면은 좋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려왔지만은 이게 잘 실감나지가 않아요. 14절에서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이유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가까워질 수가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고요. 또 조금 시도하다가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결국 역시 그냥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4절에서 원수가 된 것이 소멸되었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지만 사실은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16절에서 원수되는 것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 간의 거리가 아무리 먼다 한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거리만큼 하겠어요? 사실 물리적인 거리 얘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사람 간에 아무리 어떤 관계의 골이 깊고 골이 깊을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골의 깊이를 비교나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쌓았던 그 담, 내가 끊었던 그 관계의 깊이, 높이, 길이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 사이가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그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종 촛불과 태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그냥 촛불의 빛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 뜨거우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태양입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촛불은 내밀지도 못하는 빛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물론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었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실감나게 말하자면 그걸 여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우리가 본래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저희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저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듯이 듯이가 아니죠. 실제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죠.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도라면은. 그런데 왜 14절의 말씀은 못 받아들이냐는 거죠. 왜 16절의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오는데 나에게 실제인데 왜 여전히 14절의 말씀은 뭔가 머나먼 이야기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과는 그렇게 가까워 보이는데 그 멀었던 관계가 삽시간에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비하면 그 별거 아닌 서로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느끼고 있냐. 여전히 먼데. 말씀을 보고 다시 봐도 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서로 간의 하나됨도 사실은 어떤 노력, 어떤 행동,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 일을 정말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단지 내 노력이, 물론 노력도 필요하대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노력하고 안 하고 애쓰고 안 쓰고 단지 그 이전의 문제라고요. 과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시라면 이런 말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기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도이시라면 여러분은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이미 믿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안 믿어지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서로를 향해서는 그렇게 안 되냐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당당하게 바라보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그 죄악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느냐는 거죠. 여전히 담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냐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이미 원수된 것이 사라졌다.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도 믿어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 18절을 보면은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6절까지 해서 우리의 화평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전하신다라고 합니다. 원대에 있는 너희, 이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건 이제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루신 일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이루었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너희 서로 간에 평화를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받아 누리라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전하셨고 주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셨고 그 전파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평화예요, 평화. 죄로 인해서 불화하였던 적대적이었던 그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서 참된 평화가, 다시 말해서 관계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 그 관계의 평화를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내 개인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평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평화예요, 평화.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는 쪽으로 말이죠. 물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그 가장 어떤 핵심적이고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격가지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나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격가지이고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나의 아버지께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하시니 다른 모든 걱정거리들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그분과의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설령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해결하시지 않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아주 큰 문제가 되겠느냐? 물론 그것만 보면 큰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남으실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관계의 평화이다. 복음은 바로 그 평화에 대한 소식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이에요. 마지막.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서로를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맞아,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실 뿐더러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손을 벌리고 있는 거죠. 서로를 성령님께서 싹 다 묶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된 평화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이 평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 일을 하시니 이 평화에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이 평화에 불확실함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맨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아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과 함께 우리 간의 평화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믿으세요? 정말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둘 다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분명히 주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아직 우리에게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 각자의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이제 눈으로 나타나게끔, 보여지게끔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에베소서 4장 그 제일 처음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부터가 이제 적용이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 제일 처음에 1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쭉 1장부터 3장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싹 합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이것도 평화예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평화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미 되어진 그 일을 그냥 누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실제로 누려가는 데에는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고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4장 제일 처음. 4장부터 6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제일 먼저가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4장까지는 좀 남았죠, 여러분. 한 2장 끝나고 3장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딴 거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결국 여러분 안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주님께서 이루셨다는데, 그것을 믿는다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해결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그 막혀있던 관계까지도 다 해결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 복음의 일부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또한 서로를 그와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해내야 할 임무 그 이상의 것이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정말 지키는 것이며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누리는 것이오니 그와 같은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끝나고 임원 회의 있습니다. 저쪽 여기 2층 이쪽에서 할게요. 저는 잠깐 그 영상 편집하고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올 테니까 그동안 좀 정리해 주시고 잠깐 저기서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